스님,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수행을 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더 높은 지위,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평판 좋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인지 이런 거를 향해서 달렸다면, 불교를 만나면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마음을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더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잘해서 더 큰 효과를 내가 발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집착도 되게 많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평판과 인정을 위해서 뭔가 제가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런 것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는 화가 없는 존재, 더 지혜로운 수행자, 더 삼매가 깊은 사람, 더 자애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렸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밖에서야 돈이나 지위 이런 거고, 수행을 하면서는 가면 갈수록 삼매나 지혜 같은 선법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목표인 양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요 근래 좀 알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행에서도 사람들이 세속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갈 때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기반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수행의 그 길로 들어서서도 대체로는 이제 그 프레임을 초반에는 버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내가 수행으로 인정받고 싶고, 수행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내가 좀 더 남보다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욕망으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이제 세속에서는 그걸 동력으로 살아가지만 수행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계속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버리고 오히려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이런 방향으로 좀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초반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서 있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돈이나 지위나 명성 같은 거가 원하는 거였다면, 수행에서는 더 높은 수행력과 그로 인한 명성 이런 게 더 좋은, 원하는 거가 그냥 대상만 바뀌는 건 거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대상이 바뀌고 이제 그런 대상을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고 싶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얻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또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노력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됐다고 해도 그게 또 집착이 붙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해서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악순환을 겪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또 퇴보하면은 또 불만족이 생기고 이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또 새롭게 이제 밖에서 막 열심히 달리던 그 마음이 이 수행에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달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또 불만족이 생기고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버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는 이제 불교 수행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해서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나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견해의 전환이거든요. 과거에는 욕망으로서 내가 뭔가를 실현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프레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지혜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조건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빨리 전환이 되는 것이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행이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결과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설사 결과가 오더라도 그게 매이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무슨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또 거기에 또 마음이 달라붙어서 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드는, 그렇게 수행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확실히 이렇게 확 돌파를 해버리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체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치중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결과에 이제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보다는 그 조건에 좀 마음의 초점을 가져가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가는 걸 비유를 하면, 산에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제 정상에 너무 빨리 그 정상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 남았냐, 아직도 멀었네 하고 이제 계속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되거든요.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페이스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면서, 또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또 좋은 경치나 뭐 그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좋다고 거기 머물러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다가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좋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거기 집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이거는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유익한 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매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매여서 거기 멈추고 거기서 이제 집착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걸 즐기는 데서 빠져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유익한 작용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쭉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일종의 수행의 감각 같은 거예요. 보통 수행자들도 수행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삼매나 지혜 이런 게 우리가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거에 집착하기가, 이건 내가 뭔가 얻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수행을 되게 크게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수행의 긍정적인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빠지거나 매이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됐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탄탄하게 다져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정착돼서 다시는 이제 그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현상조차도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일과성 또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지혜롭게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혜롭게 수행을 하는 거를 못하는 게 계속 세속에서 하듯이 욕망을 쫓아서 달리는 그거를 못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되게 크게 기여를 하는 게 유신견이라고 세상 반조가 된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정과 명예를 얻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뭐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인식이 나다라는 인식이 잘못돼 있거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좋은 명성을 얻거나 나쁜 악명을 얻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체화를 하면서 나는 못났다거나 나는 뛰어나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인이 나에 대한 인식이나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하는 인식을 나라고 움켜쥐는 식의 유신견이 있어서 그거를 좋은 쪽의 인식을 얻기 위해서 타인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기를 기를 쓰고 원하고 좋은 경험을 해서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인식이 좋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존재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소임이나 일을 할 때 잘한다라는 어떤 내 능력치나 나의 기능적인 면이 나의 것이다. 수행적으로 오면 마음이 고요한 삼매라던가 통찰력이 좋은 지혜라던가 혹은 자애, 쌍카라들이 곧 내 것이나 혹은 그거 자체가 나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식이나 그런 형성들 같은 게 나라는 유신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나 내 거라고 여기니까 안 그래도 좋은 거라서 들러붙는데 내 거니까 더 막 악착같이 집착을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욕망을 못 끊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욕망의 본질이 욕망이 일어나는 기제에 보면은 다 이제 주로 이제 이건 내 거고 나의 것이고 영원하고 행복이고 뭐 이런 이제 어리석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견해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런 게 심한 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다, 나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가장 좀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문제점이다. 그게 이제 악연이나 뭐 이제 유신견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수행을 하다가 삼매가 생기면 이건 내가 얻은 삼매, 이건 내 거, 지혜도 내 지혜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집착이 훨씬 강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견해가 유신견이. 그래서 보통 집착이 일어나는 그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유신견이 있고 이 유신견의 밑뿌리에는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 중에 나타나던 그런 뭐 긍정적인 현상도 이것도 그냥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난 하나의 유익한 작용은 있지만 이게 뭐 내 것이라든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이 유익한 작용을 개발하면서 이제 활용하지 여기에 이제 빠지진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롭게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 계속 지혜가 작용해서 욕망이나 화가 여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욕망이나 화가 달라붙는데 이거를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런 게 달라붙으면 또 내려놓고 다시 또 지혜롭게 하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욕망의 프레임에서 지혜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상태가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스님.